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편학범 집사님의 아들 편민기 형제님, 손을 잠깐 들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끝나고 잠깐 보고 가죠. 여러분 주보 참고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끝나고 난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명단 한가족 되신 분들 보시고 또 이분들 얼굴 뵈면 함께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처럼 앞으로도 열화상 카메라와 바코드 출결한 이후에 마스크를 예배 끝날 때까지 꼭 써주시고, 보시면 자리마다 스티커, 은혜의 자리라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앞뒤 좌우 잘 보면서 거리를 맞춰주시면 여러분도 또 다른 성도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학교에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거르지 않고 꼭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소그룹 예배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전화기나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구역장님과 인도자분의 안내를 잘 받아서 함께 그 시간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 모시고 간증 집회 겸 또 수학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 자리에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도 할 거지만 유튜브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 강의 꼭 듣게 하고 싶었던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서 이 시간에 용인영락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꼭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권면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부부의 날 미션 하신 분들 시상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큐티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창립기념일이 되면 교회 생일 파티를 하기보다는 함께 천선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물론 대형 교회들도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먼 데까지 하지 말고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좀 착한 나눔이라고 해서 월세를 몇 개월치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 천선동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6월달 되면 여러분 앞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더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몸도 마음도 피곤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었죠. 1년에 한 2번 정도 입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열정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릴 때는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역사는 쓸모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까지 들붙여보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럼 우리가 그 역사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미래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꽤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고구려는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미 중앙집권 체제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워낙 곡창지대가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융성해서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신라는 아주 보잘것없었고 발전도 느렸습니다. 또 영토도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나라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죠.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엄밀히 말하면 선덕 여왕 때문이지만 또 그들이 세웠던 황룡사에 있었던 목탑 때문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642년 대야성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신라로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쳐들어오면 경주가 함락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라는 마음에 고구려의 손을 벌렸지만 연개소문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선덕여왕은 포기하지 않고 백성의 힘을 모으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탑을 하나 짓죠. 그것이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 탑은 높이가 약 80m, 오늘날 건물로 따지면 약 30층에 해당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높게 세웠을까요? 모든 백성이 멀리서도 보고 같은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 고민해서는 이길 수 없음을 질감 알게 되었던 그는 혼자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전투에 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에서는 불심을 모으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했다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백제군각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약했던 이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고 결국에는 신라를 고구려까지 물리친 이후에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었겠고 또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말과 경험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대로 받을 만큼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게 납득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능력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지금 감당할 수 없어. 지금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너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강조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리는 예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씀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나 그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진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인도한다는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안내하다, 여행객에게 가이드해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러나 말씀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3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여전히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필요한 순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저 교회 밖에 1층에다가 영화부실과 부속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등록하시면서 영화부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지을 때 영화부 예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을 영화부처럼 꾸며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게 드릴 때는 38명, 9명까지 작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등록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 저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1년 내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등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간 문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와 예배드리는데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 옮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배실을, 영화부를 위한 예배실을 1층에 따로 만들고 또 그 옆에 있는 부속실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컨테이너 업체 견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불편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 컨테이너로 예배실을 만들려고 할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 컨테이너로 만든 공간은 예배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그냥 예배실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까요? 불법은 아닌데 편법으로 써도 됩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때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예배 공간을 만들면서 편법으로 만든다?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지 말죠, 단칸에 끊었을 텐데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튼튼한 공간이, 또 아이들이 전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그 마음에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이대로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 안 돼, 그건 바른 일이 아니야, 그렇게 지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건축업자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요청했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견적서를 받아본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1억 원입니다. 올해 갚아야 될 빚을 내년으로 미루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억 원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서 보낸 견적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사할 수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배 공간을 편법으로 사용한다, 이런 도덕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편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급하게 그런 결정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며 천천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편법을 쓰고 싶지 않지만 환경적인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바른 대로, 올바른 대로 하려 하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것들, 불법과 타협하며 편법을 써가며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하면서 결국 크고 작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까? 분명히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손해보더라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저도 진짜 목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많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늘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매일매일의 일상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역할의 두 번째 역할은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알리시리라 라는 단어가 아낭겔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드러내놓다, 보고서를 제출하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밝히 보이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장래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장래를 알려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장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것, 마치 점쟁이가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장래를 알려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건의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세 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다 되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아기 예수를 보고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더니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아가보라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 주신 마음이 좀 있으면 기근이 들 거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감동 주신 대로 글라디오 황제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전체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무슨 감동 주시냐면, 바울아, 너 이 지역에 가도 핍박이 있을 거야, 다른 데 옮겨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증언하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래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수요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내려갔는데 마침 한 남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수요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충분히 회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운전석을 붙잡고 가는 내내 주시는 마음이, 너만 그렇지 않아, 너희 교회 다른 성도들도 그래, 다른 성도들도 그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갈 수 없었노라고 하면서 차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좀 기도회를 길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에 최근에 수령했던 재난지원금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와 또 국가에서 두 군데서 받았는데 그 집사님 마음에 공돈 생겼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11조를 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 형편이면 이거 안 받아도 사실 살 수 있는데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꽁돈이다라는 마음에 그냥 쓰는 거에만 급했지 11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야, 그거 국가에서 준 거 아니야, 경기도에서 준 거 아니야, 내가 국가를 통해서, 내가 경기를 통해서 너에게 준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집사님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군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쓰는 것에 내가 급했지, 이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내게 주어졌는지 내가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가는데 하나님 그랬다는 거죠. 너만 그렇지 않아, 너에게 성도들도 그래, 그거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자꾸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꼭 기회가 되면 주일에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막 두드렸던 그 마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노라고,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는 이미 전부터 그 이상의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든 월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들었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목사님 저런 이야기 아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내 순수한 의도와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성령의 감동이 오해받을까 봐 손쉽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이야기, 그 집사님의 마음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회개하며, 너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러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마다 최선이 되길 원하고 최고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지는 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장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진리로 거룩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내 앞길, 내 장래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장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장래를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합니다. 지혜를 삼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또 다른 삶,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와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가 옳은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매 순간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